은혜 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부활하여 들어가는 나라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하는 그 과중에 이제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인정하는 분파라면, 바리새인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부활 같은 것도 없어,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그 계대 혼인법의 근거로 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이제 증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7 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유교 학자들이요, 기독교를 개풀이 쌍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형수한테 동생이 장가 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 건데,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보내서, 뭐 친척 중에 사촌이나 뭐 이렇게 중에서 양자를 보내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이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한 모습입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의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예수를 공격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모두가 후사가 없이 죽었거든요. 딸은 치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 그것도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계대 혼인법에 7형제가 있었는데 다 결혼을 해서 아무도 후사가 없이 죽었다고. 물론 이런 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겠죠. 부활이 있다면 그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 누구와 함께 그 부활했을 때 그 나라에서 삽니까? 라고 솔직히 예수님은 얘기하죠. 너 오해했어. 너희가 첫 번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 오해한 거야.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오해하고 많이 그렇게 곁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 잠시 전에 우리 김구승 권사님과 얘기한 것 중에, 저희 작년에 살다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그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무당이었던 사람이. 근데 왜 무당이었냐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병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 아들 꼭 살 겁니다 했던 말을 듣고서 그대로 믿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런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고 무당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부활 때는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천사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혈과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없어진 상태, 정욕이 없어진 상태, 다른 말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는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한꺼번에 싹 지어버린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되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천사는 죽지 못해요. 천사는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만이 그들은 살 수 있는,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처소를 지키는 것만이 천사가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우리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천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지위, 자기 직분을 지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부활할 때 없어져서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적인 것을 보면
사람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 구원이 목적. 그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인데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사람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꾸 그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그건 선물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 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혈육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이 애쓰고 있어요. 고통도 받고 있고 번민도 있고, 어떤 때는 깊은 한숨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감당 못할 그 괴로움과 그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이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 안 하면 오해해요. 그래서 넘어진다고요. 그냥 우리 육체가 넘어져도 무릎 한 깨지고 코 깨지면 괜찮아요. 그건 뭐 지나면 나요. 근데 우리 영혼이 넘어져서 오해해서 넘어지면 시험 들면 지옥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실 때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로 짓지 않았어요.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주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오직 순종과 복종만 있는 것이 종들입니다. 처음부터 아이제 수많은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인지 그보다 더 되는 천사, 우리가 아는 이상, 그 이상의 수십억 배나 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동시에 창조해버리죠. 능력이 있으니까. 있으라.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그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거든요. 원숭이와 인간이 아무리 같아도요, DNA가 비슷해도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의 침팬지인가 고릴라가 사람의 아이디 지능하고 비슷하고, 어떤 걸 주면 물에다 닦아 먹기도 하고, 어떤 걸 주면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원숭이를 보니까요, 바닷물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 음식을 갖다가 바닷물을 찍어서 먹더만요. 그렇게 먹는 원숭이도 있다 할지라도 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는 육신은,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월등한 존재인 것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육체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구원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가장 큰 거로 만들어버렸어요. 구원론에서 너무나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러 오신 예수를 딱 놓고 쓰면요,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앉았을까?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책 많어. 여러분들, 천사는요 절대로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죽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영생을 경험할 수 없어요. 대신 누가 죽어줄 자도 없어요, 천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신 그 공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요, 거룩한 존재가 됐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생산이 필요 없어요.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억이면 억, 그냥 그대로 만들어 버리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일일이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신, 이것이 끝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사탄적이거든요. 요즘에 여기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기 때문에
남자, 여자 성별이 없죠. 우리 편에서 보면 중성이죠. 천사는 우리 편에서 보면 중성이라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예뻤던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성질이 있고 천사의 성질이 있다는 거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는 뭐냐면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상태로 되냐면 천사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갖냐면 영생하는 그 천사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세상의 혈거육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은요, 가족관계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수많은 천사를 대동하고 한꺼번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데리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 데리러 오신다. 이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물론 예수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마귀도 멸하는 게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도 있어요. 근데 나 구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을 맛보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모든 걸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고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고 성경을 해석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의사가 말하면 진단입니다. 그리고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진단한 결과는 영원한 저주요 죽음이다. 진단한 결과예요. 처방전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것을 메인 키로 잡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부활절날 하나의 행사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께서 천사장과 천사들 대동하고 나 데리러 오실 때 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나팔 소리를 불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확 신령한 몸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낙원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귀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일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할 때 낙원에서 지금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뭐 한다고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진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 있는 동안 허리 부러지도록 일하세요. 주일 성공하세요. 낙원 가면요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쉬라. 두루마리를 주시며 좀 쉬라.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두루마리를 주시며 쉬라 하신다 이런 거지. 근데 귀신들은요 지금 일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깨어날 때 그들은 무적행이 들어가 버리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은 끝없이 여러분과 나를 미혹유 그리고 올무를 찾고 나서 뭐 큰 문제를 주는 거 아닙니다. 발에 걸러 넘어지는 거 보면요 조그만 돌풀이에도 탁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그 보부상들이 사막을 건널 때 낙타 함께 가지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난 더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 뭐 45도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뭐 터보 쓰고 그러면 뭐 쓰고 이렇게 가면 된대요. 물은 뭐 낙타 등어리에다 이렇게 넣고 가면 된대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더위도 아니고
물도 목마름도 아니래요. 쓰레빠 속에 들어오는 조그만 돌멩이래. 조그만 모래가 쓰레빠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자꾸 해가지고 이게 발을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들은 큰 문제 가지고 우리게 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실축세축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죽은 지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랩처, 벼랑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구름은 이 우리가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이 비를, 수분, 물 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흰 구름,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와서는 구름, 그거나 천사들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 구름으로 이게 조금 더 천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 우리 몸은요,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35절로 쭉 보면요, 한 4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합니다. 15장 40절인데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지금 이 상태는 안 보여요. 병에다가요, 투명한 병에다 코를 부어버리니까 시커먼 병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대단히 보존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혼이 그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영혼은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표본 아니에요. 못 박으니까 죽더라고. 예수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못 박으니까 죽더라고. 이거 동일한 거예요. 내 육체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 안에, 한번 따르면 내 안에 하늘의 형체가 들어있다. 내 영혼이 하늘의 형체, 하늘에서 온 하늘의 형체라고요. 두 번째로 뭐로 변했냐면 15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얻는데,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요. 반드시 썩어서 없어져요. 이건 여러분 몸에서 1mm 이상 딱 떨어지는 손가락이나 몸은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냄새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3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네 번째는 강한 몸으로 된대요. 그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혈과 육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결혼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신령한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속에 하늘에 속한 그 형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형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영혼, 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땅에 속한 첫 아담으로부터 여러분들과 내가 물려받은 것이 죽은 영혼을 유전받았다고요. 썩을 몸을 물려받았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의 몸을 물려받았다고요. 첫 아담으로부터. 다른 말로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아주 죄로 버무려져 있어. 진노의 자식이요, 정욕의 자식이요, 안목의 육신의 장이야, 이생의 자랑으로 버무려져 있는 그런 육체를,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와 함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유전받았어요. 죽은 영과 썩어질 몸을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전받을 수 없어요. 결단코 썩을 몸, 죄의 영과 썩어질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때 그러죠. 막 울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아니요, 낙원 간 겁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하다.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첫 아담의 죽은 영 장사 지내버리는, 첫 아담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제 첫 아담과 완전 분리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첫 아담과 분리된 자다. 다른 말로 사망과 분리된 자.
저주와 분리된 죄, 첫 아담이 내렸던 내 영혼의 죽음에서 분리된 죄,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획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침례받은 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 뭐 동태로 얼려놨다 그래도 안 돌아갈 줄 아십니까? 아들의 영을 영접한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한 형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은 천사들과 같은 일반 동일한 몸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겠죠. 장거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았어. 난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오면 믿음을 지키리라, 예수 안에 거하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이 세 가지는 늘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거 알아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연약함 아셔요. 대언자가 계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들고 있지 않고 빨리 믿음 지켜서 그 믿음으로 옮겨놓고 회개 기도거든요. 옮겨놓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며 성령 충만으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 입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 신령한 몸 입기 원하고 신령한 몸 입을 때까지 나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나 예수 안에 거할 것입니다. 나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이적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